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갖고 기준과 해법이 되시는 하나님, 기준과 해법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왕으로 등극한 뒤 이 두 해가 지난 무렵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1장의 내용에 기록된 대로 그는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통치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에 그의 뒤를 이어서 동생인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왕의 자리에 오른 요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요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합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합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린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람은 이전의 악한 왕인 아합보다는 분명 덜 악하고 조금은 더 선한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으로 그의 악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합과 요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신앙은 작은 차이를 만들어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의 증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질병이 죽음을 간신히 면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행실을 더 멀리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이면 그것은 분명 하찮은 것입니다. 지난 이틀 전 화요일에 돌베개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찰회 소속의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난 한 회기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앞에 나와서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시찰회 중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서 각 교회의 현재 상황과 또 형편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난 여름 그 무더위에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켤 수가 없어서 정말 간신히 예배를 드리셨다는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나이가 지긋하셔서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상가 건물 가장 꼭대기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내 온도가 35도가 넘는 상황에서 장애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렇게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은혜 가운데 그래도 지날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찰회가 끝난 뒤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너무 애쓰셨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찰회에 지난 회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애쓰셨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분 목사님의 목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규모도 작고 정말 시설도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교회요 사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시선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아온 삶만큼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속국이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상당히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마저 1년 만에 죽게 되자 이런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서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요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전에도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번에는 그의 아들인 요람과 힘을 모아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지요. 사실 여호사밧은 매우 외교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그 전부터 북이스라엘과 전략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하시아와도 동맹을 맺어서 또 해상 무역을 추진할 정도로 그는 매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인 에돔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게 되죠. 그런데 모압을 칠 수 있는 경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동북쪽 길로 거리가 짧고 진입하기에도 좋은 경로입니다. 그러나 모압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요새화하고 또한 더군다나 모압 북쪽에 위치한 암몬이나 또 아람 국가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또한 괜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은 유다 남부로 우회하여서 사해 남단을 돌아 에돔 광야를 지나 모압으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이 경로로 택할 경우에는 유다의 속국인 에돔을 이 전쟁에 쉽게 합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220km가 넘는 긴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빼면 모든 것은 완벽한 전술이고 또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연합군은 이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먼 길이지만 좀 돌아서라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또 물자를 옮기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모두 떨어져 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식수가 없다는 것은 패배가 직결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전쟁을 처음 제안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매우 조급해하며 모압 왕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전에도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출전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의 참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태의 해법을 묻고 또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를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밧의 아들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며 문제를 맞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할 수 있고 때론 함께 뛰어들기를 제안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어려운 난관과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생각하거나 또한 입으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위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아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물러나고 다시 도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여쭙는 것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난처한 상황 앞에서 쉽게 분노하거나 남 탓을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를 지나 분명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도 않고 또한 타인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상숫값과 같습니다. 늘 언제나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위기는 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풀어갈 그 첫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 그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문제의 모든 해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준을 낮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준을 바꾸지도 않겠습니다. 내 자신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가 있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삶의 많은 문제를 풀어갈 지혜와 또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